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 6장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따져본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절대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사상자 없이 놀라운 승리,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그들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힘과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6장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져가게 되나요? 그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만약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와서 그 전리품을 취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면 여리고성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수고에 의해서 얻게 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면서 소리 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 나의 승리이지 너희의 승리가 아니야. 너희가 잘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누군가가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그 물건들의 손을 댔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아주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승리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자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 전리품을 취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물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들 자신이 취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먹은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을 내가 가로챌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들, 내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는 것일까요? 분명 한 개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범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각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범죄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 나 혼자 범죄하는 것은 별 영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의 범죄는 반드시 우리의 범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공동체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또 공동체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쇠사슬의 한계가 어떻게 정해지시는지 아십니까? 쇠사슬은 동그란 쇠고리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9개의 쇠고리가 1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해도 그 중에 단 하나가 1톤의 무게밖에 견디지 못한다면 그 쇠사슬의 한계는 10톤의 무게가 아니라 1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공동체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99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해도 한 명이 잘못되면 그 한 명의 연약한 만큼 그 공동체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 아간을 돌아보지 못했고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 1절 말씀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미래가 그려질 것인지 보여주는 불길한 예고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지도자로서 첫 데뷔 무대를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성공시킨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세등등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성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봤을 때 2-3천 명이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몇 명의 군사를 보냅니까? 3천여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3천여 명의 군사를 보내면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생각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좌절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러한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녹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녹았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 누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전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벌어진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챘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원인은 알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원인은 알 수 없는 패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원인은 알 수 없는 그 패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여기까지의 기도 내용만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늘어났던 그 말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기서 멈췄다면 여호수아 역시 실패했던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으로 끝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 7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걱정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로 인해서 진짜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염려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도 병력도 얼마 없고 작고 연약한 성이라고 여겨졌던 아이성에서 진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으로 여길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온 세계에 또 온 열방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념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이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진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아이성의 자금을 보고 교만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승리도, 아무리 작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해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다시 되찾아서 멸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해갔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다시 되찾아서 멸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 그 범인을 색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범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되찾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23절을 보니까 그 물건들을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쏟아 놓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물건들을 탈탈 털어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로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이 제물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제물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간이 훔쳐갔었던 물건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은 다시 그 물건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제 이 물건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빼앗아갔던 물건들을 다시 쏟아놓고 승리의 영광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맹렬한 진노를 그제서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던 성이었던 아이성에 패배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전리품을 그들이 가로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아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해냈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고 내가 챙겨서 얻은 건강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위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도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이룬 승리라고 여겼을 때
보잘것없이 보였던, 얼마든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조차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떠한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물질을, 건강을,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이룬 거야, 이것만큼은 내 노력 때문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고생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아간이 훔쳐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없는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영광을 가로채가려 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